자,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른데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그간 계속 그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길이는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 엘리멜렉, 나오미, 룻, 보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제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매우 성실하게 열심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다윗 왕 안에서 그리고 계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관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 계보를 보면 매우 이제 독특한 방식의 끝맺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담고 있는 그 큰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이 다윗 왕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 룻기 전체의 주제가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그 구속의 계획을 매우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 계획하고 뜻하신 바대로 완전히 성취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훗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심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우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속자를 주신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주제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나오미를 위한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왕, 그리고 세상을 위한 구주라는 주제로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이제 거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으로 매듭지어게 된 이 결말은 우리가 3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나오미가 마음에 품고 기대하면서 갖고 왔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실제 그 타작 마당에서 밤에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문 위에서
많은 베들레헴의 백성들 앞에서 보아스가 그들을 증인 삼아 맹세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의 날은 나오미에게 매우 즐겁고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그 즐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던 그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혼인의 당사자였던 룻과 보아스가 서로에게 신실함으로 서로를 이제 구했던 그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의 과정을 볼 수 있듯이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서약했을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두시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아주실 때도 그렇고 매우 복된 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결합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룻이 첫 번째 남편이었던 그 말론과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지만 이제 룻은 보아스와 더불어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잉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늘 살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와 더불어서 잉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잉태하게 되었다는 바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룻이 잉태했다는 그 사실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찬 그런 즐거운 소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속 실행하십니다. 실제 보아스와 룻이 아이를 잉태하시도록 이끄시고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던 소식이 마침내 베들레헴 전역에 전해졌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미의 구속자였고 상속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매우 분노하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만큼 매우 그 자신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 비참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고 좌절했던 원망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상황의 반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두가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이한 모습 하나가 눈에 띄는데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에게는 축하의 말을 건넸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미에게 축하하고 나오미를 함께 기뻐하는 그 내용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0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게 될 아이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아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처럼 그 의미를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이해하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보아스가 맹세했던 일의 실현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많은 그 여인들은 이 아이의 탄생을 엘리멜렉의 가정의 대표였던 나오미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나오미에게 축하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목도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멜렉이 가뭄을 만나서 교회를 떠나서 언약을 이제 배반하고
모압으로 향했었지만 또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가 비통한 그런 원망과 고통을 안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나오미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멜렉을 위한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나왔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이로써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의미 안에는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위로도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언약의 배반 이후에 돌이키시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도 나오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였던 당대는 매우 폐역한 시대였고 불신앙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얘기는 각 가정마다도 불신앙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일하시는 그 일의 역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든 베들레헴의 백성들, 여인들도 동일한 위로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극단의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완전히 빛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나오미의 생애를 이 극적으로 바꿔놓으신 오늘의 이 말씀의 결과를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손길이 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또 마음에 품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정도의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든 비참과 고통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고 그에게 구속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우리는 이제 구속자,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고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에게 나왔던 여인들의 말을 보면 이 아이를 구속자요, 위로자요, 봉양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구속자는 이 태어난 아이를 가리킵니다. 결국 땅을 구속했던 것은 보아스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후사로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구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아이를 통해서 그 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구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본격적인 진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오미가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놀라운 이적의 결과였다는 것을 고백함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이 아이로 인해서 나오미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다. 이 아이가 너의 놀라운 시작이 될 것이고 너의 언약적 복이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말년은 매우 비참하고 고독하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혼자 살지 않아도 됐고 너를 돌봐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줄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오미 앞에 나왔던 여인들이 이런 모든 일들, 이 아이가 정말 나오미에게 노년의 봉양자고 생명 회복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맥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부가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에 대해서 대단한 칭찬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 룻이 처음에 왔을 때는 냉대하기도 했고 서로 간에 거리감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모습 안에서는 모압 여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룻 안에서 나오미가 엄청나게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에 대한 얘기의 표현인데 7 아들보다 내게 더 귀하다. 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실제 이 당대에는 아들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귀하게 대접받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7 아들보다 낫다는 것은 룻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접받고 평가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생애에서 룻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었는지, 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룻이 주었던 그런 축복과 기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즐거워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그 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정말 180도 역전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얘기했었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더 이상 기쁨 은혜로움을 의미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비참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끝없이 자기를 연민에 빠뜨리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비참하게 내려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도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함께 기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지어 이 여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주는데도 동참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런 예는 우리가 잘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부모나 그 가게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예외적이고 이례적으로도 여인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그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벳이 룻과 나오미의 가족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불러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의 섬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벳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나오미를 위한 아들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서의 이 기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소설이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오벳이 태어나고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를 위한 회복이 이 기사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벳이 다윗의 아비였던 이새의 아버지라는 말이 족보에서 추가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는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오벳의 계보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신 왕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모든 언약 백성들을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참으로 룻이라는 그 이방의 여인, 그의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보아스와 룻의 생애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엘리멜렉의 가정이 구속되었다는 그 한 가게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지향점, 목적과 경륜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타납니다. 족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성경 읽을 때마다 매우 힘들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죠. 이름의 나열이고 매우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족보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요. 결국 이 족보라고 하는 이름의 목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역사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같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져서 세상과 버타에 사는 게 일상적인 언약 백성들의 모습으로까지 떨어진 그 비참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전됨을 오늘 기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그 계보를 보면 제일 먼저 베레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자권을 이제 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특별히 다른 12아들 중에 다른 아들들과 달리 그 왕적인 그 지파로서 축복받은 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인데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유다였지만 형제인 요셉을 팔아 애굽으로 보내고 또 실제 스스로도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가서 오래 그 지역에서 교회를 떠나 배교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수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후사를 내시고 베레스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불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보아스를 통해 다윗에게까지 갑니다. 이것은 결국 그 족장 시대로부터 다윗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계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안에 다윗 왕,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중심으로 아브라함께 맺었던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족보를 살필 때 실제 이제 불필요하고 무익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데 관심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10명이 등장합니다. 이 10명이 등장하는 시간의 길이를 보면 한 7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 생략된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보면 베레스는 창세기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손이라는 사람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유다 지파를 인도했던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베레스와 나손 사이에는 애굽에서의 기간이라고 하는 430년 정도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쭉 진행되는 이름의 나열을 보면 살몬과 다윗이 등장하는데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살몬이 또 누구냐면 여리고 정벌 후에 라합 여인, 이방 여인이던 라합과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그리고 살몬과 다윗 사이에 그러면 사사시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350년 가량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니까 실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그 계보, 10명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한 750년 이상의 기간을 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름이 빠졌는지 또 왜 여기에 등장한 10명의 이름만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체 그 이면에 기록되지 않은 걸 가지고 불필요한 추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보를 볼 때 또 다른 이제 특이점은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 아니라 베레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4장 10절에서 보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계보가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정작 10명의 계보 안에는 엘리멜렉이 아니라 베레스,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그 대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오벳이 엘리멜렉의 상속자라고 하는 관점을 전제하더라도 오벳이 또 보아스의 후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면 4장 10절에서 엘리멜렉을 세울 것에 대한 그런 보아스의 맹세가 있기도 했지만 12절에 가보면 그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여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가게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진행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이 육적 혈통의 회복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믿음의 계승인 것이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더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멜렉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계보로서의 의미는 이미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타났던 그 베들레헴의 장로와 백성들을 통한 그런 보아스를 향한 그런 축복의 말씀에 담긴 그 의미도 매우 심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 책의 끝을 보더라도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다윗의 계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아스와 룻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사역에 집중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러한 그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룻기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그 충격적인 대조 같은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룻기의 배경이 되었던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배교가 만연했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와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반복됐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룻기는 참 암울한 시대였고 그 룻기를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룻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서 다윗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방식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왕을 오게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일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높일 그런 구속자이면서 또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 당신의 언약 백성인 양무리를 인도할 사람,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적 통치로 백성들을 다스릴 바로 다윗을 준비해 주신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유약한 백성들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제 칼을 든 강력한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약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폈던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교회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왕을 세워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이제 이웃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시험에 들게 하고 불신앙에 빠뜨리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바를 우리가 많이 그런 사례를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 앞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럴 이유, 목표에서 다윗 왕을 내셨던 것입니다. 룻기는 실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뤄가시는 과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후에 오는 이제 왕정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통해서 왕적 돌봄과 보호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이 족보는 이 모든 계획과 절차 진행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언약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과 소망, 또 죄를 짓지 않는 참된 자유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실제 룻기에 우리가 그간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에 반복적으로 갱신됐던 모든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멜렉이 기근을 통해서 모압으로 도망갔을 때도, 또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아들들이 죽고 모든 고통과 회한을 안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조차도,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했던 그 순간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는 항상 언약의 법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고 그걸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지만, 실제 그 모든 과정 단계마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섬김을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언약 안에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자상하신 돌보심과 더불어서 그들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신 언약의 법에 순종하는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오미나 보아스, 룻, 이들이 비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왔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이상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 나오미 같은 당대를 살아가던 소소한 일반 보통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들어서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그 역사의 과정에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그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모든 과정은 세상을 위한 구주를 내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저자는 다윗 왕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오벳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실제 나옴이나 룻이나 보아스는 알지 못했지만 룻기의 저자는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오벳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내다볼 수 없었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궁극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속주로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전개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던 그런 구속의 계획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계획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모든 일의 계획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원시 복음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든 룻이든 아니면 나옴이든 오벳이든 결코 이 모든 일의 궁극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1장 계보 부분에 보면 우리가 룻기 말미에서 읽었던 것과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보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을 베들레헴으로 이끄시고 또 룻을 인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향하셨던 그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룻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바를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을 통해서 나옴에게 구속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좀 더 확대해보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그 계보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실제 참된 종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룻기에서 살폈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기사를 따라갈 때 그 펼쳐지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면면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1절인데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다함 없는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그 하셨던 약속하신 바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과 연결함으로써 실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온 그런 과정의 한 축으로 우리가 족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실제 오늘 기사에 등장하는 나옴이나 아니면 룻이나 보아스나 그냥 우리와 동등한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그들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의 자리에 신실하게 자기의 일상을 영위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과 경륜을 펼쳐나가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 신실하게 본분을 지키는 자들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리게 될 영원한 왕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도 작고 심지어 아주 미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차착 없이 1호의 빈틈도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구속된 거죠. 우리의 기업이 물려졌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했던 우리들의 기업이, 하늘나라에 두신 기업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빛이 비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개개의 신자로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겨두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보아스나 룻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을 그날을 위해서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진 바 주님의 명령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한다고 하는 그 점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교회적 사명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명목상의 교회일 뿐인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받고 마음에 새겨야 할 바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의 신실한 봉사를 어떻게 들어쓰시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룻이 했던 일을 보면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조촐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실 그 왕을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모압 과부의 이 작은 신실한 봉사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들어 이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잘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행위를 들었은 하나님의 결과로서, 섭리의 결과로 룻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의 미래,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실제 룻에게는 미래였던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죽은 이후에도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의 경과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밝히 깨닫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언약 백성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과 경륜의 더 큰 그림, 말하자면 앞으로 이루어가실 그 위대한 성사진에서 우리의 삶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주부라면 가사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또 청년들은 뭐 편의점 알바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각자 본인이 속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매우 평범하고 단순한 일의 반복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능력이 출중하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평범한 사람들, 장삼이사 같은 우리들을 들어 쓰십니다. 미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신실한 백성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합한 그 목적대로 언약 백성들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을 볼 수는 없습니다. 루시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과업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룻의 삶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영, 경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도리는 언약 백성의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0주차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가 매우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 안에서 차차없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 안에 두신 모든 사실 하나하나를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